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새 시대가 되었는데, 이미 새로운 것이 바뀌었는데 그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일본이 항복함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로도 종전 소식을 듣지 못한 일본 병사들이 무려 25년 넘게 전쟁터에서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발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있는데, 오노다 히로오 사람 이름입니다. 요코이 쇼이치, 테루오 나카무라,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자기가 파견된, 자기가 담당했던 그 지역을 28년, 29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노다 히로 같은 이 사람은 1944년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섬에 전쟁터로 파병된 거예요. 일본군 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전 소식,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그때까지도 29년 동안 듣지 못하고 계속 싸운 거예요. 혼자 싸운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미군이 이렇게 전쟁이 끝났다고 막 전단지를 살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본인이 돌이키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그 전단지 소식을 받아봤는데도 이것이 진짜 소식이 아니라 심리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안 끝났는데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유도를 해서 이 군인들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만들려는 심리전으로 인식을 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1974년, 그러니까 무려 29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함께 근무했던 옛 상관이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이보시겠네, 끝났네, 나를 보시네, 옷도 다 바꿔 입고 하지 않는다. 한동안은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제 아는 사람이 가서 계속 설득을 하니까 드디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는 29년 동안 계속 싸웠어요. 혼자 싸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끝까지 싸웠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도 1941년 괌에 배치가 됐어요. 괌에 배치가 됐는데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도 정글에 들어가서 혼자 숨어 지내고 28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1972년 현지 주민에게 발견되어 일본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테루오 나카무라라는 이 사람도 인도네시아에 파견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로타이 섬의 정글에서 29년간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숨어 지내다가 1974년 말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시대가 되고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여 여전히 전쟁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전에 살아가던 그 싸움터에서, 이전에 살아가던 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쟁은 끝났어요. 싸움은 끝났어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66장 한번 펼쳐보세요. 부활절에 부르는 찬양인데, 평소에 부르기는 좀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고 이렇게 4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 보세요.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대성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이런
싸움은 끝났어. 개선가를 부르는 싸움은 이미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이미 끝난 이 싸움이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승리했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전가를 부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났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전쟁은 끝이 나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려서 이미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안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왜 변화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뜨거운 감정이 생기고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좋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러한 변화가 안으로부터 이 영적으로 내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안으로부터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이미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새 언약입니다. 새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패전의식에 이 패배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승리의 소식을 가짜뉴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대로 오노다 히로우라는 이 일본군 병사는 종전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항복을 유도하는 심리전으로 인식했습니다. 사탄이 성도에게 사용하는 전술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잘 해결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새 언약을 알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서로 총뿌리를 겨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총 다 팔아서 여수로 바꿔먹으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싸움이 끝났다니까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싸움이 끝났어. 이미 승리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싸움은 끝났어. 이미 끝난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싸움은 끝났구나. 더 이상 총이 필요 없구나. 무기가 필요 없구나.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래서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내 것을 다 나누어줬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서로 나누어줬어.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고 서로 다 공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싸움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풍요롭고 평안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하나라도 있어야, 통조림이 깡통 하나라도 있어야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는 것이 전쟁터. 무기가 있으면 하나라도 더 얻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워야 하루를, 일주일을, 1년을 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전쟁터예요. 그러나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시대는 풍요의 시대, 평화로운 시대.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바로 이 전쟁이 끝난 풍요의 시대입니다. 내 것을 다 나눠줘도 괜찮아요. 또 먹을 것이 또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소식을 오늘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는 9절 우리 8장 오늘 본문에 9절, 10절,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이 말씀을 읽고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31장 31절 1102면에 있네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방금 읽은 히브리서 8장 9, 10, 11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31절부터 31장 31절이에요. 31절부터 34절까지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것을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말씀이 공허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겉으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 수동적인 말씀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는 알려주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이전 언약의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에는 먹을 것을 찾아 살아가며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시대를 깨닫지 못했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나는 다 깨닫고 깨달아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이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운행하여 주시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혹시 아직도 필리핀 어느 그 정글에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그 정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글로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또 오늘도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 정글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정글에 살고 있고 또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고도의 심리전이다 생각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좋은 소식으로 이미 전쟁이 끝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사람들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전화만 걸어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끼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서로 사랑하시고 나누어주시고 오늘도 전쟁이 끝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이 났는데 아직도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쟁이 끝난 삶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아직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승리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또 시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미움과 시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나아가 열심히 일할 사업장에도 또 일터에도 하나님 평화가 우리 주님의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평강을 선포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